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역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지적해 보아야 할 터인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에 가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자라남에 대하여 잘 설명하려면 생명이 잉태되어 출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쓸 때 남자들이 먼저 시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성의 뇌세포를 뇌하수체 세포에서 난세포를 생산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성의 몸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라고 볼 때 머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난세포라고 그러는데 15개에서 20개 정도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는 난세포 하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난자가 성장하게 되면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죠. 정자가 이제 수정을 위해서 들어가게 되면 대개 숫자가 한 3억 개에서 5억 마리가 돌진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불임 부부가 많은데, 그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라든지 이 전자파에 노출이 돼서 그 숫자가 현격히 줄어들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남성의 경우에는 전혀 정자 생성이 안 돼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참 문제 중에 문제지요. 그러나 한 생명이 태어나게 나는데 이렇게 3억 내지는 5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이제
그 난자와 수종을 하게 됩니다. 수종을 하게 되면 이 난자는 막을 쳐서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이제 그때부터 생명을 만들어 가는 거죠. 수종이 되는 순간부터 이 난자 속에서 세포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가 만나지게 된 거죠. 그래서 둘이 됐는데 이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16이 되고 이렇게 해서 급속도로 배가로 이 세포가 이제 분열을 해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난자가 쭉 엄마의 나팔관을 통해서 여행을 하면서 집을 찾게 되죠. 앉을 자리를 찾게 되는데 이제 드디어 자궁에 착상을 한다는 거죠. 이제 자궁에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 집을 만들어 놓고 이게 들어오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대개 한 3주 정도 착상을 이루어진 지 3주 정도 되면 몸의 형태가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심장이 뛰기 시작한답니다. 5주째가 되면 벌써 얼굴 형태, 눈, 손, 발, 그리고 정상의 심장의 모양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 생명이 탄생을 하는 건데 참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 많은 경쟁을 뚫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생명이 이 세상에 낳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영어로 우리 축복합시다. You are great 한번 해봐요. 정말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우연하게 오다 가다가 그렇게 해서 형성되어진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10달 만에 어머니 뱃속에서 출산을 하죠. 그렇게 했다고 다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중에 출산 과정에서 또 성장 과정에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장성한 인격의 분량으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주는 단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성장이라는 겁니다. 자라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말씀, 바울이 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그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사람이 패하거나 깰 수 없는 두 개의 거룩한 집단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만들어주신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온 생명이 엄마 아빠의 보호와 가족 식구들과 함께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없으면, 여러분이 가정이 없이 태어났다 그러면 그 생명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없고 이렇게 인간 노릇할 때까지 자라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가정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자신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영이 온전하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훗날에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보존하도록 만들어주신 게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도 영적인 가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육신의 가정 가운데 한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돕고 희생하고 또 기저귀도 갈아주고 예수식도 먹이고 또 넘어지지 않도록 손도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각자 하고 있죠. 그거 다 귀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래서 교회는 이 생명을 보존하고 이 생명을 무사히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만드는 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동역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 가운데 특별한 사명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케어해주는 사역자들이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역자들은 감독, 목사, 선생, 스승, 전도자 뭐 이런 등등으로 여러분들을 돌보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같이 평신도 그룹은 장로, 뭐 그때는 장로도 사실은 목회자의 분류로 들어갔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평신도로 분류가 되어 있죠. 권사, 집사 뭐 등등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직분을 두어서 이제 새로 구원받는 이들을 잘 돌보라고 교회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가 크고 누가 작고 누가 위대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가 없어요. 작든 크든 보이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 드러나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 숨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위대한 거예요. 다 훌륭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거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사롭게 사람들에게 불륜받아서 세상의 일꾼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동역자로, 누구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아멘. 우리들의 동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니까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 그 일을 맡긴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큰 건 맡겨졌다고 뭐 나는 에헴 뭐 완장 찼다고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는 존중하면서 거룩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동역자들,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 안에서 일하는 동역자들을 세웠다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동역을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각자에게 상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아멘.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냐? 너 도대체 뭐 믿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난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요것만 믿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평가한다는 거예요. 예?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캐세라세라 하고 싶은 대로 죄 지으며 산 사람과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산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다면 누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급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그 사명, 하나님의 동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동역을 하는 입장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새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몇 년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주고 떠났는데 얼마나 남겼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 어른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종 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주인 어른 저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 4달란트를 가져온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축복했어요. 그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자 너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이게 말이 굳은 사람이지 이게 뭐 좀 나쁜 말로 말하면은 째째하고 쪼잔하고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종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좋지를 않아. 우리 주인은 그런 사람이라 혹시 이거를 가지고 뭘 하다가 손해를 보면 야단을 맞을까봐 땅에 묻어뒀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진짜로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겨서 별리라도 이자라도 가지고 왔으면 네 말이 맞다고 한다. 그런데 땅에다가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왔으니 너를 악하고 게으르지 않다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이라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라는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그런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종의 주인에 대해서 불만을 한 거예요. 아니 저놈은 나보다 잘난 것도 별로 없는데 5달란트를 주셨어? 아니 그리고 저놈은 나보다 훨씬 더 못한데 2달란트를 주고 가시다니 뭐 이럴 수가 있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비교의식이 있었고 두 번째는 불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두 가지는 진짜 땅속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아멘. 누가 크고 누가 작고 누가 잘났고 누가 아니에요. 다 거룩한 성직입니다. 아멘. 그냥 비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불만하면서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마지막 세 번째 종이 뭐 나는 쪼잔하게 이거 주고 이게 뭡니까? 1달란트요. 1달란트가 금 1달란트가 몇 킬로그램인 줄 아세요? 34kg이에요. 이분들이 놀래지도 않아. 금 한 돈도 없으면서. 금 한 돈이 얼마요? 3.75g이잖아요. 요거 3.75g. 요게 한 돈이야. 예? 그럼 요즘에 한 돈이 값이 얼마가요? 35만 원? 금 사보셨구만. 그래 요즘에 금을 모아야 돼. 금값이 요즘에 많이 오른대요. 시국이 어려우니까 금값이 오른다. 그러면은 34kg을요 3.75g을 나눠가지고 35만 원 곱해봐요. 얼마 나옵니까? 30억이 넘어요. 30억.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게 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쪼잔한 우리 주인은 쪼잔하고 뭐 그냥 뭐 굳은 사람이고 왜 자기는 하나밖에 안 줬다 이거지. 어디 30억이라는 돈을 만져볼 수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세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에 보니까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심판하냐 하면 소용없어요. 나 잘냈네, 너 잘났네, 내가 더 많이 일했네, 못했네.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지는 아주 공평정대합니다. 그 공평정대한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심판을, 여러분도 심판받아요. 저도 심판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보혈의 심판을 받아요. 너희에게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 가느냐 심판은 저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심판을 받냐 하면 불의 심판을 받아요. 불로 태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공력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력이 다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부끄럽게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구원을 얻은 사람은요, 구원을 받기는 받아. 그러나 불로 심판을 받아 얻을 공력이 없는, 상급이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부끄럽게 구원받고 다른 사람 상 받으러 올 때 뒤에서 쫙 귀퉁이에서 그냥 박수만 친다니까.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박수 부대되지 맙시다. 박수 받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박수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그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죠? 자신은 구원을 받되 무슨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걸로 이야기하니까 혹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구, 뭐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뭐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주님 앞에 바칠 게 없는데 뭐 내가 무슨 수로 공적이 남아있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천만만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라고 말하는 거,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14절에 그 공적이 불에 타면, 그리고 그 공적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으면 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이거 뭐 기독교 예수 믿는 거는 돈 있어야 믿겠다. 여기는 뭐 천당 가서 집인 뭐 만든다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부자들이나 믿는 거지 우리 같이 가난뱅이는 천만만만의 말씀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요 부자들이 자랑 삼아서 그냥 나 봐라 이거 하면서 딱 자신 있게 넣는데, 아이고 이거 부끄러워서 어떡하나, 가슴이 콩닥콩닥. 나는 오늘 뭐 어저께 잘려가지고 이거 돈도 못 벌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누웠어. 누가 봐요? 예수님이 그걸 봤다니까. 부자들이 자랑 삼아서, 연복계에다가 자랑 삼아서 그렇게 눕는 그 부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걸 잘했다 칭찬하지 않고, 부끄러워가지고 동전 땡그랑 하는 소리까지 무서워가지고 눈이 불갔다가 동전 땡그랑 둔 그 과부를 들어서 우리 주님이 칭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에 타느냐 안 타느냐가 중요한 거야. 성경에서 불에 탈 것과 안 탈 것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 것과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엄히 구별하고 있다니까요. 그거는 돈이 액수가 많으냐 아니냐라는 구별이 아닙니다. 그 첫 번째 구별이 뭐냐면 나의 욕심대로 하느냐 하나님에게 주의 이름으로 하느냐,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거는 가치가 없는 거야. 어디까지, 언제까지 가치가 있어? 생명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지.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도 빛나지만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에 타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예요. 비싸냐 안 비싸가냐 아니라 불에 타냐 안 타냐, 하나님의 불에 안 타는 것과 타는 것을 성경에 구분했는데, 네 욕심은 타, 하나님은 안 타. 아멘.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이 땅이냐 하늘나라야, 너의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 말씀했거든요. 너의 보물이 하늘, 옛날 시카고 불났을 때 말이죠. 불났을 때 그 일화 있지 않습니까? 큰 부자가 있었어요. 10에 9조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저
미친놈이라고 말이지. 사업 잘 되는데 뭐 11조 아니가 10에 2조, 13조, 10에 9조까지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고 난리를 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회사가 불이 나버려 다 타버렸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예? 불에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한 거예요. 야, 너 그때 그 돈만 있었어도 다시 회사 재기할 텐데, 어떡하냐? 놀렸어요. 그랬더니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가 그때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면 그 돈까지도 다 날아갔을 것이다, 지금. 그런데 그 돈은, 그 재물이 하늘나라에 쌓여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사업이 망하고 시카고가 다 불타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드려진 그 보물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 하늘나라의 보물이 나의 적금이 되어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더 큰 회사를 일으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에 타는 것과 안 타는 것은 이 땅에 심느냐 하늘 아래에 쌓느냐의 문제이고요. 마지막으로 내 마음대로 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의 상급을 어디로 이끌어가냐 하면 우리를 지혜로운 건축자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제 상 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상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뭘로 얘기하고 있냐면 지혜로운 건축자, 건물 짓는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해요? 삼가 조심해서 지어라, 아무렇게나 짓지 마라 라는 것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집을 지으려면 뭘 잘해야 돼? 기초를 잘해야 됩니다. 기초. 터가 좋아야 됩니다.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닦아둘 터 외에 다른 것을 닦아두면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 터가 뭐냐면 이 터는 곧,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과 모래 위에 집은 자,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자기 이름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다 없어져요. 그러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집을 지은 자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매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아멘. 예수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 예수가 우리 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에서 보면 바벨탑을 하나님이 확 무너뜨리죠. 뭐 하나님이 문명 발전을 시기 질투나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코로나가 왔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지금 리비아가요, 그 사막의 나라가 홍수가 나가지고 댐이 터져가지고 막 수십만 명이 폐허가 되고 죽어버렸어요. 지금 뭐 저 워싱턴에도 그렇고 뉴욕에도 그렇고 지금 지금 온 지구가요 다 지금 기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11장 4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4절 한번 이거는 읽어봐야 돼.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되게, 그게 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성공해서 돈 많이 버시고 높은 권력 자리에 올라가시고 부자가 되시고 여러분 크게 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자기 주제 파악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아멘은 세 사람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 문제가 뭐냐면 탑을 쌓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탑을 하늘의 꼭대기에 달아 두 가지,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자, 이런 얘기야. 이것이 오늘 세상 문명 아닙니까? 오늘 이 세상의 과학에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중간중간 치시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는 두 가지입니다. 대속물로 주시러 예수님의 사역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거기에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 때 주님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첫째는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안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닦아놓은 터야. 그 철학과 그 진리와 그 말씀을 토대로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집이 안전하게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면서 지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짓겠어요? 간단하지요? 설계대로 지어야지요. 우리 한옥은 뭐가 중요합니까? 집 질 때 한옥, 대들보, 뻥, 또 뭐가 중요해요? 줏돌 먼저 놓잖아요. 터를 아까 다졌잖아. 아까는 터, 예수 그리스도 터라고 닦았잖아. 줏돌을, 왜 줏돌을 놓습니까? 기둥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줏돌을 기둥 서는 데마다 다 줏돌을 놓는 거예요. 거기를 다지고 줏돌을 놓고, 다지고 줏돌을 놓고, 이렇게 줏돌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둥을 놓고 석가래 얹고 대들보 얹고 그리고 기와장 얹는 게, 이게 우리나라 공법이야. 그런데 유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기둥 나워 짓는 게 아니라 돌집을 짓잖아요. 거기서 유럽 같은 데 가면 다 성을 돌로 쌓잖아. 이때 당시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머릿돌이 중요한 거예요. 모퉁이돌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너희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됐다, 둘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다 모퉁이돌이야. 모퉁이돌이라는 건 건물 사각형이 있으면 저 끝에 그 각진 지역 기역자 거기다가 모퉁이돌을 놔요. 그 모퉁이돌 크기에 따라서 집 크기가 나오는 거야. 돌멩이 크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모퉁이돌을 크게 놓으면 큰 집을 짓는 거고, 조그맣게 놓으면 조그만 집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퉁이돌이 방향이 어디로 잡히느냐에 따라서 집 방향이 나오는 거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모퉁이돌을 아래다가 돌을 깎아서 얹혀, 그 다음 얹혀, 다시 얹혀. 이거 언제까지 해? 계속 얹혀. 이렇게 엇갈려서 얹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어 그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요, 각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예수님 머릿돌에, 모퉁이돌에 조금이라도 걸쳐 있는 거야. 나는 안 걸쳐. 뭘 안 걸쳐? 걸쳐 와서 나도 걸친 거야. 아멘. 여러분 벽돌 쌓는 거 알잖아. 벽돌 이렇게 엇갈려 쌓는 거. 그렇게 해서 돌들이 다 만들어져서 나중에 집이 형성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삼가, 너를 세우기를 조심하라. 이게 뭔지 아세요? 머릿돌, 모퉁이돌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에게 잘 연결되어 가도록 너희들이 그 집을 조심해서 지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열심이, 너희 분쟁이 도대체 연결된 사람들이냐? 각자 나는 누구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이게 도대체 뭐야? 교회는 그런 게 없다. 다 한 연결로, 한 중심으로 연결되어 간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 지었다고 할지라도 집 진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할 터인데 불로 태워버릴 거야. 그때 그 집이 불이 났는데 그 집이 남아있으면 그 공력으로 너희들이 상을 받고, 만약에 그 공력이 없어지면 너희들이 부끄럽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여러분 살고 있죠? 노력하고 있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다가 얼마나 집을 지으셨을까요? 여러분, 천국집이 얼마나 아름답게 여러분의 집이 지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데는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에 내 속에 예수 생명 들어왔으므로 이 더러운 육체를 성화시키도록 우리들이 말씀으로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 여기 이제 다음 16절에 다음 주에 우리가 받을 은혜의 말씀인데,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성전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될,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몸을 저 세상 사람들처럼 방임하거나 버리거나 죄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 텔레비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어느 나라에서 수만 명을 추적 조사를 했는데, 그 음주에 대해서, 술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암 발생들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두 잔 먹는 사람은 3%, 조금씩 자주 먹는 사람은 몇 프로, 일주일에 하루에 한 병씩 일주일 내내 먹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33% 이상 암이 발생 확률이 많대. 그러니까 이 의사가 뭐라 하냐, 술은 한 잔이면 좋다는 말은 일체 의미가 없다. 제가 말했잖아요. 알코올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은 일단 먹으면 한 잔도 몸에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걸 알고 먹으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몸은 거룩하게 보존돼야 되고, 우리가 나쁜 것들이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 이 몸은 반응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을 예수님 생명 가지신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멘, sanctification, 성화 하다가 쫙 죽는 순간에 glorification, 영적으로 영화돼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냐 하면 하늘나라에 지금 집 짓는 겁니다. 너희들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그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재료를 모으고 재료로 한 거, 주의 이름으로 한 거, 주의 이름으로 힘쓴 거, 주의 이름으로 애쓴 거, 이거 다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간다니까. 그것이 재료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들을 다 지어지고 있다니까. 아멘. 우리의 영교 성도들은요, 멋진 집에 입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거 잘하라고. 그래서 아마 천국 가면은요, 목사님들은 단 거 없어. 지금 여기서 이 세상에서 뭐 큰 교회 했네, 작은 교회 했네, 개척 했네, 아무 의미가 없어. 자기가 목회했던 교인들이 얼마나 멋진 집에 들여보낼 수 있는가, 그때 가서 평가받을 줄로 아는 거예요. 좀 가슴이 짠하지 이제. 도대체 뭘 시키려고 자꾸 이렇게 그러시나? 그럴지 몰라. 여러분, 아니야.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목양을 했는데, 이젠 제게 남은 인생이 주어졌다면 저도 저의 집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저는 지금도 항상 고민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집을 지을까? 어떻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 도를 밟으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 제 꿈입니다. 제 꿈. 그래서 저도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들은 좋은 집에 들어가는데 나만 개집 들어가면 되겠어? 그러니까 나도 좋은 집 들어가려고 나도 희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앞으로 죽는 그날까지 보면 될 거 보면,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40년 설교하셨는데 강단의 설교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 죽을 때 저 양반이 어떻게 죽나를 보면은 그것이 더 큰 설교일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늦게 죽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 삶으로 보여주신 설교가 더 은혜됩니다라고 저한테 한번 조사 한번 남겨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젊은 후배들에게 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진짜 할 수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에다가 좋은 죄로 보내드립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기회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기회 많이 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준비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뭐예요? 40주년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40주년을 통해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성전을 보수해야 돼요. 요하스가 왕이 돼가지고 8살에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일이 성전 보수하고 복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40년, 이게 지금 30년이 돼가잖아요. 너무너무 여러분의 집은 아름답게 인테리어 했는데 여기 비가 줄줄 새고요, 밑에 지하실 가면 냄새 나고요. 이런 거 우리 이번에 40년을 통해서 바꿔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 해외가 됐든지 우리가 약속한 게 있잖아요.
우리 국내가 됐든지 지난번에 땅 사러 갔다 못 사고 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죠? 우리 또 하나 뭐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교회 40주년에 크지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양재단 하나 만들자, 사회복지재단 하나 만들자. 이게 내 꿈이에요. 작게라도 해서 우리 가까운 이웃들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좀 열자.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늘나라에 좋은 죄로 지어서 천국 가서 여러분 큰 상급 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